말씀의 제목은 빈부의 차별 없는 교회, 영어로 United whether rich or poor, 빈부의 차별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 가슴에 참 안타까운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적으로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있고 부자인 사람은 모두 다 교회 리더십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부자와 능력 있는 자들로 세운 특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배움이 낮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명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 목회를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고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대접과 위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용인되고 인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분 어디 병원 의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교회에 잡아두려면 빨리 집사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분 어디 회사 사장이신 거 아시죠? 저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는데 저분 빨리 장로 시키시죠. 목사님, 저분 헌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빨리 잡으세요. 교회 밖에서의 호칭이 교회 안에 그대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개 박사님, 교수님, 닥터,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불려집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계급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본질적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 믿음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저분은요, 목사님 대학교도 안 나오고 일자 무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을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분 정부 보조받고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한테 교회 재정을 맡기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여자에게 저런 직분을 주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어린 사람을 세우십니까? 어떻게 평신도를 저렇게 목사님 쓰십니까? 저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가슴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동시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세상적인 계급과 편견이 고스란히 교회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합니다. 빈부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고 연령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을 하고 전례, 전통, 문화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본질적 결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매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기가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 옮겨가서 살 때에도 백악관 옆에 가장 가까운 침례교회에, 제일 침례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신분은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는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똑같은 성도의 자리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대통령 생활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91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그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제 몸에 장기로 암이 다 전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지금도 조지아 주의 마라나타 베프티스트 처치의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성도와 똑같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사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품격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삶의 품격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아, 저분은 다르신 분이구나. 저절로 존경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상식이 바뀌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심지어 너가 종이건 주인이건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다. 성령이 역사하셨던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상식과 문화가 새롭게 갱신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갔던 곳이 아니라 변혁시켰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모든 계급과 차별이 부서지는 것,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들로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일 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Now listen, you rich people, weep and wail because of the misery that is coming upon you.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지금 너희가 울고 통곡할 때다. 왜? 너희에게 misery, 비극이 임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 아닌데요. 목사님, 저 부자 아닙니다. 이건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며칠 전 CNN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충격적인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5년간 지금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현재 생지옥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사슬을 피하여 난민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야 하는 피난의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세요.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저 조그마한 보트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몸을 싣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 똑같은 보트에 불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현재까지 지중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하다가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뉴스는 이를 참혹한 현실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진. 오스트리아 고속도로 길가에 버려진 냉동 트럭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저 냉동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안에, 냉동차 안의 모습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여성을 포함한 79의 시체가 서로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물이 질질 흐를 정도. 냉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피난을 가다가 그 안에서 모두 질식사한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 목숨을 걸고 감행한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거기서 비참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또 다른 비극적인 사진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터키 해안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떠밀려온 것입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에이란 크루디, 3살짜리 아이입니다. 한창 엄마 아빠의 품에서 재롱을 부리고 놀아야 할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함께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채 500m도 가지 못하고 고무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그 가족의 삶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터키 해변에 발견됐습니다. 함께 했던 그의 엄마와 형도 모두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가슴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은 불의와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곧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의 정욕, 해도론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분노는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도 이것도 모자란다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오직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조금도 갖지 못한 채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과연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나가 아닌 너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와 너가 하나 되어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라는 울타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넘어 필사의 노력으로 지중해를 건너는 시리안 형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또한 캄캄한 냉동차 안에서 숨죽이며 떨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전 그냥 먹고 살만한 수준이에요. 저는 오히려 가난하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부자라는 증거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인 것입니다. 가까운 데로 슈퍼마켓에 가보세요. 우유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우유를 사야 하나? 우유의 종류를 고르는데 고민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 신청하면 먹을 것 줍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아파서 병원 가면 무조건 치료해 줍니다. 미국은. 그리고 나서 돈 없으면 그거 다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산다, 가난하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한 잔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이 섞인 오염된 물을 먹고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난하나요?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이케다 가요크가 쓴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63억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100명이 산다. 그런데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상위 8%.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가난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하죠. 왜 난 저렇게 멋진 가방이나 명품 가방이나 옷이 없지? 왜 내 자녀들은 명문대에 못 갔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난 언제 저 멋진 차를 타볼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중심에 서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본질적 결함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더 복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울고 통곡할 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화라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불화예요. 그게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신 축복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화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에 거지가 들어있는 사람은요,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거지로 삽니다. 거지처럼 삽니다. 식구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 좋은 집에서. A beautiful house, a miserable home.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디에 살아도 100만 불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항상 웃어요.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좋아.
wonderful house and beautiful home.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괜히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비참함을 보고 울고 통곡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이 절과 3절 보십시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잘 보시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 겁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 겉으로 보기엔 부자인데 실상은 거지다는, 비참하다.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다. 아무리 명품 옷은 입었지만 마음은 좀 먹는 인생,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생에 실패한 자, 영원할 것 같던 금과 은이 아무 소용없게 된 외롭고 비참한 인생의 현실, 결국에 이것들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어치우는 인생의 비극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의 롯데그룹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롯데그룹은요,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창업자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있죠. 신동주와 신동빈 씨 간에 재산, 경영권을 놓고 피 튀기는 싸움이 전 국민에게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요, 그게 모자란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겠고, 형이건 동생이건 소용없는 겁니다. 죽일 듯이 싸웠어요. 겉으로 볼 땐 재벌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배고픈 거지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불같이 그들의 살을 파먹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매우 희망적이고 밝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대림그룹 아시나요, 혹시? 대림그룹의 이준용 명예회장의 소식입니다. 그분의 재산은요, 무려 2천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2천억에서 자신이 사는 집만 빼고 다 전부 다 사회에 기부했어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불도 아니에요. 2천억. 아무도 안 놀래. 이제껏 부자들의 기부는요, 이제껏 한국에서 부자들이 기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는 기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재단에 대한 지배 경영을 컨티뉴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사는 집만 빼고 전 재산 331억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부의 실상을 보면요, 자신의 호를 따서 청계재단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청계재단을 설립했고요, 거기에 자신의 사위를 이사로 갖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331억의 원금은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331억에서 파생되는 이자만 갖고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재단 설립했어요. 원금 보존돼요. 대대로. 각종 세금 혜택 받습니다. 뭐 법인카드 뭐 마음대로 쓰는 거고 세금 받고요. 자신의 명예가 올라갔고요. 자기 사위 거기다 껴잡고요.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재단이 됐습니다. 이걸로 뭐예요? 가재 치고 뭐예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석오조예요. 일석오조예요. 그런데 그냥 국민들은 야, 이명박 씨가 전재산 331억 기부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다 속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장로라고, 우리 교회 장로라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본질적 결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용 회장의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자기 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 이미 설립된 재단에 그냥 다 기부한 겁니다. 2천억을.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돈이란 건 저렇게 써야겠구나.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우리의 말이 있죠. 그런데 한국의 사회에서 개처럼 벌어서 개똥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교회 리더시키고 장로시키고, 그러니 교회가 개똥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를 때에는 돈을 모으는 것에 재밌어 합니다.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누는 것에 참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인생이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거지로 사는 겁니다. 콩이 아니라 콩밭을 전체를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콩까지 다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평생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재물을 쌓느라고 정신없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누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목사님, 저는 나눠줄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저 혼자 먹기 살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이 꼭 물질일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그걸 보고 우리가 뭐 같다 그래요? 천금 같구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으니 시간을 나눠주는 자는 금덩이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눠줄 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인생도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나눠줄 게 있어요. 나의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목,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부족한 건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시면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것에 재물을 쓰는 것, 그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품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착취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싹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과 같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해 오셨죠? 안 준비해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누구의 눈물과 피가 묻어 있나요? 만약 거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가 묻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묻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아벨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살해한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와 심판이 가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는 돈이 정당해야 합니다. 나의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한숨과 타는 열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의 내용, 그 삶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자 되세요. 깨끗한 부자.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네,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김난도 씨가 쓴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라는 책을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언제부턴가 불기 시작한 명품 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구입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형편이면 사세요.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원래 명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장인이 자신의 명예와 기술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작품, 그걸 명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명품의 의미가 변질되고 혼동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명품이 뭐예요? 비싼 것. 비싼 거는 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사치품을 구입하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시형 사치. 이건 뭐냐면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시형 사치. 이건 뭐냐면요, 부자가 아닌데 가짜 부자들이 진짜 부자를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거래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도 구입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그래서 무슨 뭐 청담동 스타일이니 무슨 뭐 비버리 힐 스타일, 누가 했습니다.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형 사치. 초라한 것을 두려워하고 변신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나르시시즘. 비싼 것을 가짐으로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탤런트 누가 썼대? 그럼 내가 그 탤런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방을 들어도 틀려요, 느낌이. 동조형 사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치.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산다라는 논리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Dad, all of my friends have it. So I need to have this. 아이들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이 이 옷 입어요.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이 이 가방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어야 돼. 한마디로 넣을 돈이 없으면서 지갑은 비싼 걸 사고 마는 사람들의 잘못된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보세요. 과연 나는 합당한 지출을 하고 있나? 우리가 회계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회계가 나와야 되느냐?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주님, 제가 이 쓸데없는 거에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이걸 썼을까요? 돈 잘 버는 것 축복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쓰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미 부자인 것을 빨리 깨닫기 원합니다. 더 잘 살고 더 갇히지 못해서 울지 마세요. 냉동차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시리아 형제들을 오히려 통곡하길 원합니다. 쌓아두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나눔으로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정직하게 보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풍족하게 이웃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기뻐질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빈부의 차별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주 이름